어찌됐든 인생은 반절은 지나갔고 이제 종착역에 이제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만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고 속사람은 늘 새로워진다고 늘 그런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뜻을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더욱 각인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가는 삶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 적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더욱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1장 말씀에 6절, 7절, 8절이 어떤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라고 기록된 것으로서 알 수 있고, 또 14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그 사랑에 대한 자극적인 어조로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지시가 몇 가지 계층이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에서 사랑을 몇 가지 형태의 교훈으로 우선 언급을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나 미성년자, 성인 또는 연장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형성된 여러 가지 형태와 계층에 따라 주어지는 권고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동일한 위치와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숙된 자들과 중년층, 노년층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다른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독특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가운데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교훈과 상응하는 복종이 그들에게 교훈으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현명한 목회자는 주의 있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교회 신도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몫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계층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초보자에게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라고 12절에 기록되었죠. 신앙 기초 단계에 이르는 초보자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먼저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말은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하고 이런 원리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제자라는 그 제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성도 교제는 맨 먼저 죄의 용서로부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기 위해서 용서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단호히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태초에 계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났지요. 그런 주님을 알았으며 라는 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처럼 쉽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갑니다.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는 그 날들 이후에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네, 복음의 시대를 미리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 즉 구원을 받으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됨을 알게 해야 됩니다.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참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자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사랑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옛 세상과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쓴 것을 보면은 요한이 이 서신서를 노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오래된 제자 나손에게 쓴다라고 사도행전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어린 자로부터 연장자까지 또한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직접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가 자기 이치에 따라서 그들의 배운 바를 기억하고 그들의 목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연배가 높을수록 더 많은 권고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더라도 반드시 그 아는 것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은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믿었으면 성경 말씀에 교훈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해야 나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때문에 아무리 연장자요 연배가 깊어도 진리를 배울 수 없을 정도까지 신앙이 깊이 이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장자는 태초부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볼까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졌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지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가치 있이 봅니다만은 신앙으로 바라보면 가치 없을 때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아는 자들은 쉽게 이 세상을 포기할 줄도 알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활동기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2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른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성과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범적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악한 자를 이겼음이요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육을 잘 받은 자들은 그들의 무기 곧 말씀을 활용해서 악한 자를 섬멸합니다. 또한 악한 자를 섬멸할 수 있는 자들은 마귀의 크나큰 도구인 세상, 이 세상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 마귀의 크나큰 도구인 세상 또는 저는 이제 이것을 이 세상을 또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악과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곧 선악과일을 선멸시킬 수 있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신앙이 특별한 자들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공을 이룩한 그들의 강함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14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죠.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강함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쁨이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만일 마귀를 대항하기 어렵지 않다면 마귀는 젊은이들을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을 정복하는데 강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마귀 정복을 위해서
활용되었던 힘이 또한 세상을 정복하는 데도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을 요한은 칭찬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제자들 안에서 항상 거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 그 말씀은 영양소와 힘이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무기로서 말씀으로 무기를 삼게 됩니다. 말씀 검, 곧 성령 검으로 마귀의 맹렬한 공습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정복을 위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생명적인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경고가 되는 훈계와 충고가 있습니다. 마귀의 커다란 도구이며 선악과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으로서 빛을 그냥 뿜어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참 사랑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면 타락한 본성 속의 욕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6장,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16장 17절 여기 2장 16절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있는데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1장을 이해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2절에서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복이 있도다 유혹을 견디는 자여, 이는 그가 시련을 이겨낸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은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두 종류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들은 육신 죽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양심이 잘 깨달아 알아서 그걸 지키는데 어떤 것은 양심이 그냥 뒤로 비켜서거나 물러서거나 하는 아주 그 타락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 둘 정복해서 바로 잡아나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열매이죠. 그런데 이런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딱 당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나 마귀나 그 밖의 요소들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 또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실로 죄의 유혹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마음 또는 나 가운데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죄의 불꽃이 피어날지라도 그것을 더욱 타오르게 해줄 영적 물질이 우리 마음속에 곧 정이란 또는 감정이란 것과 정 또는 감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만일 거만하면 조롱하는 자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고 잠언서 9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죄인이든지 거듭난 자든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사람 자기에게 해당된 것이지 마귀나 죄나 여러 요소들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12절.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내 스스로가 지혜로울 것이요. 만일 내가 조롱하는 자면, 이게 이제 거만한 자면, 네가 거만한 자면 너 홀로 그것을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네가 있어서 너로 인해서 이 모든 죄들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아무리 그 세상 욕심이 다가와도 내가 무대응하면, 대응하지 않으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욕심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욕심을 내게 하고 물건을 가지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게 할지 모르지만 그 욕심에 대해서 내가 무대응해서 욕심을 멀리하면은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영적 어떤 그 물질이 표현하기가 그래서 영적 물질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적 물질이 우리 마음속에 곧 정이란 감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외적 원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외적 원인에 의해서 욕심이 불타오르고 어떤 무엇이 불타오르게 돼서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성이라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칸트는 유명한 사람이죠. 칸트는 그 감성과 더불어서
인식 능력이 있어서의 작용 후 하나다라고 감성을, 오성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책에서 오성은 5가지 그 성정을 얘기를 합니다. 즉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 또는 걱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감정이 따라붙어서 나와요. 그 동력은 감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또 그 감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기쁨도 반대는 슬픔이 있고, 또 나쁜 쪽으로 보면은 기쁨이 나쁜 기쁨이 있고, 또 슬픔도 나쁜 슬픔이 있습니다. 또 노여움이 있는데, 이 노여움은 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노여움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죄스러운 노여움이 있어요. 그것의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여움의 반대는 즐거움이죠. 즐거움에 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또 욕심이 있는데 욕심도 즐거운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고, 또 그것의 반대는 덕을 쌓는 것이죠. 덕을 쌓아도 나쁜 악한 덕을 쌓고 선한 덕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려움이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있죠. 그 앞서서 희생정신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희생정신이 있는데 희생정신은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희생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취도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침노하는 자는 하늘은 침노를 당한다 하듯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뒤죽박죽인 것을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이 먼저 앞서서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수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감정부터 앞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그 욕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양심에서 올라오면은 이미 마귀가 또는 죄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죄가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죄의 그런 불꽃이 피어날지라도 그것을 타오르게 해줄 그 영적 물질, 우리 감정, 아까 그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감정이 절대 실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 곧 정이란, 감정이란 것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조롱하는 자면 너 홀로 해를 당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세상 욕심이 다가와도 내가 무대응하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못 박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의 속성인 욕망과 쾌락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죄의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 죄가 외부로부터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이 나와서 이제 욕심을 내고 욕심이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져버린다.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가 다가옵니다. 또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랍니다. 그 유혹은 거룩함 두 가지면, 즉 거룩함이 악한 것을 떠나서 선한 것에 집착하는 과정을 지닌 것처럼 우리를 홀리려고 다가옵니다. 악이, 죄가. 또 그 반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악함도 선한 것을 떠나서 악한 것에 집착하는 과정을 지닌 것처럼 또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냥 욕심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니까. 마치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선한 것에서 옮겨진 후에 악한 것에 집착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구하여 함직도 하니까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지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단과 세상이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서 죄를 짓게 합니다. 1절에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뱀을 마귀라고도 하죠.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 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여기는 그렇죠.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거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지어냈어요. 여기에서부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죽는다고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꼬구떡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매 여자가 본즉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와 같이 죄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서 결국 영생을 놓쳐버렸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지만 온 세상은 나쁘게 되어버렸어요. 이 과정이 오늘날도 그대로 연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마귀가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해놓고 또 나중에 좋지 않은 것처럼 또 얘기하고 사람을
그 뱀이 혀가 둘이잖아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홀리니까 거기에 우리 정이, 우리 감정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속지 않는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만 속아서 욕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일단 욕심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멀리 가서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선악과를 먹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담을 멀리 떠나니까 그 타락할 가능성과 유격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 욕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차 죄의 길에 고착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능력과 그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보면 욕심에 이끌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욕심에 이끌려라는 뜻은 억지로 세게 잡아 끌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게 잡아 끌어요. 죄를 짓도록. 또 그 다음에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라는 뜻은 어떤 것이 유혹이나 속임수로 인해서 꾀임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우리는 여기서 마음과 양심에 가해지는 타락한 죄의 폭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한 죄의 거대한 속임과 기만과 아첨을 봅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은 교활성과 속임수를 쓰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하는 죄인들은 가문이설로 꾀이고 아첨당하며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파멸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감정은, 정은 그 사람들은 양심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정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자신을 파괴한 결과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 자신의 탓이며 따라서 그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죽어 있다는 그 믿음이 참 귀한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의 믿음. 그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그 믿음이 앞의 교훈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치되었다면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또 다른 동기에 일치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의 시간만큼 소비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사라져 버렸어요. 참 사랑을 소비하지 맙시다. 이런 권고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는 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의 말씀 속에는 권고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음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무조건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속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하면은 권고를 순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고의 그 동기는 몇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즉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마음은 매우 작고 좁아서 두 가지 사랑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오늘도 마귀의 도구라고 그랬습니다만, 세상은 또는 욕망은, 선악과 일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냅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소하여 시들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그 사랑, 욕망이나 정욕에 대한 금지로서 이러한 충분한 훈계는 불가피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 세상적인 사랑이나 정욕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2장 16절 다시 한번 봐두십시오.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춤추는 이 세상적 사랑과 정욕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세상적 사랑과 정욕의 본체인 세상은 우리 자신을 오라고 강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탈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해야 할 세상에 대한 온당한 견해와 관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육체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은 본래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높이 이 세상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부패된, 즉 타락한 본성으로 바라보는 상태에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욕망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으되 다만 무엇이든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아무리 세상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부정한 눈으로 보면은 부정하고 저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이 14장과 이어서 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정원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의 주인에게 있나니 참으로 그 세움을 받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너는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이나 좋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래 세상은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눈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눈이 보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민수기 19장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22절 보십시오. 끝절
부정한 혼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진 혼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혼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사람 눈길로도 만지니까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장하며 우리의 사악한 애착심을 자극하고 욕망의 감정에 불을 지릅니다.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이 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말아요. 그럼 죄가 되죠. 죄를 짓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조장하면서 우리의 사악한 애착심을 자극하고 욕망의 감정에 불을 지릅니다. 이 세상과 육신 간에는 크나큰 유사성과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육신을 침투하며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파당을 이룹니다.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파당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의 일들은 부패된 본성에 대해서 뚜렷한 경향에 따라서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일서 2장 그 말씀대로 16절 말씀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함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함께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각기 세 가지를 합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육신은 안목과 이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적으로 탐욕적인 육신의 기질과 욕망을 말합니다. 이 정욕은 일반적으로 쾌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나의 감정을 통솔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통솔하고 내가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무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은 세상의 물질로 기쁨을 삼습니다. 부와 부의 소유는 쾌락적인 눈에 의해서 갈망되어집니다. 이것은 탐욕적인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이 있죠. 세 번째로 허황된 마음은 모든 사치와 화려한 장신구와 그리고 헛된 이생의 교만이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본성에 잠재된 교만의 정욕을 말하며 또 항상 명예와 칭찬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는 귀가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허황된 마음은 감탄과 칭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욕망들은 그 대상이 쓰러짐을 당하고 포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 가지 욕망은 우리의 정욕이나 욕망은 그래서 제어되어야 하고 또한 감소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정욕들에 빠지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혹적인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랑을, 이러한 세상에 대한 욕망을 만류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 것들의 허무성과 그만큼 주어진 시간을 탕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정욕과 그 자체의 정욕을 즐기는 기쁨은 시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정욕적인 모든 것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은 끊어집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5절 그때에 그들은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이제 아몬드 나무는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라는 것은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흰머리가 났다.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무거운 짐이 되며 욕구도 어떠한 욕망도 욕구도 없어지느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통하는 자들이 자리를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죽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초상치려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적인 것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끊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력은 그래요. 그래서 무덤에 썩어져 누워져 있는 모든 자들의 향락과 쾌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신과 함께 흙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이러한 훈계와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나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정욕과는 반대로 거룩한 열정과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 이 사랑은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고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사랑은 천국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이라고 합니다만 성경 말씀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행하라 말하라 이러거라 저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한번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만큼은 영원히 가지고 가지만 이 성경에서 뭐 행하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거 해라 말하라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언어들 방언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방언은 소용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라. 이 세상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사랑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천국에서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천국에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모든 귀절들을 통해서 사도 교훈의 순수성과 영적인 면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동물적인 삶은 거룩한 그 신적인 삶에 복종해야 하고, 육체는 사랑으로 인해서 영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은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 있지만은 모든 각자 오직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했는데, 자기 자신의 욕심, 이 욕심이 일어날 때 바로 단절하세요. 사단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감정에 소세지를 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제하고 욕심을 차단하세요. 그러면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유혹에 이끌릴 일도 없고, 또 하나 미혹에 빠질 일도 없어요. 꾀임을 당할 일도 없고, 세상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맛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만나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그것을 간파하고, 또한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수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 요한일서의 기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참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더욱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속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있고 주님의 사랑만 택하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초라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말씀을 듣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